사도행전 19장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17장에도 보면은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그랬죠. 19장에 보면은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을 강론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한 것이죠. 우리가 바로 현장에서 일어나야 될 것을 이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끝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을 떠나라는 말은 비방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게 아주 두 번째 전략이 나왔죠. 우리는 비방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떠나 그랬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세 번째 이게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우리 목표지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평신들도 그렇고 목표를 분명하게 딱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것이, 종교는 사람이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거는 종교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는 목표를 두고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대단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지역에 퍼지니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앉으면 그들의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결과들이 나왔죠. 또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에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랬더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런 중요한 결과들이 나왔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지금 목표를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럼 70인용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를 보고 잘 기다리면서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이 아니고 3가지를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70인 영혼들, 여러분들 이제는 삶들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기도를 새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잘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얻고 이랬는데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요한 목표를 놓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거는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목표를 잘 보고 기다린 거지요.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목표를 놓고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40세에 결혼했죠. 약 20년을요 이삭이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돌아올 때까지가 21년입니다. 이거를 기다린 겁니다. 축복을 잘 누리면서요.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왕궁을 나온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 기다리는 겁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걸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모세가 죽고 광야길 가는데 아주 중요한 걸 하면서요 여기서 40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게 된 초대교회는 엄청난 세월 250년을 기다렸어요. 250년 만에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걸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합니다. 혹 교인들 가운데서나 당회원들 가운데서나 저와 같이 일하는 분이 중요한 주장을 하면 그대로 합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성경 말씀 얘기하지만은 왜냐 우리는 이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중요한 걸 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지간하면은 주장을 누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따라갑니다. 그건 이게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뭐 그걸 주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걸 안 놓쳐야 되니까. 주로 보면은 뭐 장로님들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교역자들 보면 잔잔한 이런 거 가지고 막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 거는 다 양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뭐 그거 할 게 없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인 전체가 다 몇 명 안 되지만은 몇백 명 될 때 전체가 다 힘을 이게 합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옆에 땅을 하나 사고 교회 짓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교인들이 짓자고 하는 게 짓자고 했습니다. 단 얘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뜻이 전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일은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런 어비슷한 일이 우리 교회에 서너 번 일어났어요. 그때부터는 우리 직분자들이요 생각을 딱 바꿔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몰라봬도 부산의 그 임마누엘 교회가요, 이 부산이라서 그렇지 상당한 저력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요. 전도 저력도 있고, 뭐 직분자들이 뭐 세상적으로 막 대단히 뛰어난 이런 인물이 없어도요, 교인들 자체가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오거든요. 그래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요,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하고 다르고, 어떨 때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절반이 손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도 교회가요, 이게 아무 이 전도에는 지장 없이 다 움직이 나와요. 이게 평신도들 가운데 괜찮은 일꾼들, 또 우리 교회 교육자들 가운데 괜찮은 일꾼들이 전혀 무슨 뭐 간섭하고 이렇게 안 해도 자기들 할 일을 다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저력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이렇게 받아보는요. 부산에 그 우리 김일근 목사 있다가 서울 올라왔는데 와서 제가 첫 한 말이었어요. 참 목사님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부산에 있다가 와보니까 부산의 교회가 대단합니다. 그 뭐가 대단하냐 물었더니 저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저력이 있다. 잘 봤다.
그럼 서울은 어떠냐? 서울은 그럼 저력이 없단 말이냐? 이렇게. 아닙니다. 서울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더라. 그래, 맞다. 상당한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가만히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들어 버리면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건 진짜 그건 복음 없는 사람이지.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을 한 10년쯤 사귀보고 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는가 하니까 한국 사람은 공부할 때나 일할 때나 이렇게 대단하다. 그러나 저력이 없다. 미국 사람이 평행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학생들 유학 가면요 꼭 그 이야기 해줍니다. 공부가 빨리 안 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언어가 잘해도 흔들리지 말고 당연한 얘기죠.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말 하는데 그게 잘 될 리가 없고요.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인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했다. 저력이 없다고 평가를 했다. 그래서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한국 사람들 막 대단합니다. 막 학점 따고 뭐 여러 가지 뭐 영주권 내고 뭐 저거 뭐 시민권 내고 대단합니다.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력이 없어요. 다 실제로 뭐 못하고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유럽 같은 데나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보면 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꾸무적꾸무적 하는 것 같고 말이에요. 은행에 가갖고도 막 2시간이나 일을 보고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이렇게 하나 싶은데 저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특히 저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말도 행동도 목회도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좀 저력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다다다 맨날 설치다가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신앙인답게 저력을 합니다. 신앙인들이 싹 다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칼이 날라들었는데도 기다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이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저력 있게 해야 돼요.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기다림이 아닙니다. 분명한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농부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소망이 있어야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기다릴 수 있었단 말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돼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소망이 아니죠. 아무리 여러분의 형편이 현재 안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기다린다면 틀림없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실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외국에서 우리 다락방에 훈련받으러 오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얼른 우리가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은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얼른 하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리면 우는 그 사람들이 일꾼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인재들을 다 놓치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재를 찾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를 찾는 겁니다. 인재는 밖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를. 지금까지 어려운 중에서도 남아서 복음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목사님들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실력이 뭐 대단히 뛰어나가지고 뭐 엄청난 일을 하다가 금방 돌아서 보면 그런 일꾼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단어에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도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 어려움이 왔을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또 신앙생활 해나가다 보면 뭐 별일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교회 또 어려움도 오거든요. 이럴 때에 신앙을 지키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개인이 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기다릴 줄 알고 믿음을 지킨 저력이 있어야 돼요. 인생 살다 보면 뭐 아플 때도 있고 인생 살다 보면은 또 어려울 때도 있고 뭐 인생 살다 보면 경제 문제 올 때도 있고 뭐 다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저력을 가지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다린다는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거든요. 불신자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고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놓았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한 것은 빠르게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넓게 크게 이해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막 너무 성급하게 하면은 이용당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이용당하냐면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하지 말고 많은 것을, 혹시 선교 지역에 나가 계신 분들이 우리 다락방을 쳐다보거나 총회를 쳐다볼 때 답답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조금 고생을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쳐다보면서 지금 멀리 내다보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70인 요원 훈련을 받고 있는 최고의 축복받은 여러분이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되느냐? 세 가지를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뭡니까? 그걸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언론 보면 그냥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 죽음을 당하면서도 기다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합니다. 세 가지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따라 순종을 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결과가 왔는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때죠. 복을 엄청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 13년 내지 15년을 기다렸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한 13년을 기다린 것 같아요. 17세쯤 돼서 붙잡혀 갔는데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3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만 나오고 이래저래 합치면 한 15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다 실행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노예로 가도 이거 실행하고 감옥소 가도 이거 실행하고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총리로 가도 이거 실행하고 이 뜻에 순종을 하고 형들은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요셉은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이렇다면 사실은 기다리는 게 아니지요. 사실은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막연하게 답답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한 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락방에는 각 교회, 우리 본부, 총회, 각 교회에 많은 간사들이 있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그냥 일처럼 보이지만은 이 일에 다 지금 참여하면서 기다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사람이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뭐 조금 글을 썼는데 이게 세계를 뒤집는 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입니다. 사실은 바울 따라 감옥소 안에까지 안 들어갔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옆에서 문서 심부름했는데 이것이 세계를 복음하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드디어 소스데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따라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했는데 내가 가난하다,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건 하나님 뜻이겠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죽었다,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축복을 받았다, 뭐 다행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 우리는 여기에 두고 우리가 또 축복이란 거는 하나만 보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응답도 있고요.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은 싹 다 순교했는데 순교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응답이 250년이거든요. 만약 계산 잘못해버리면 큰일 나지요. 그 사람들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누구나 다 죽는 거. 그 사람 죽음들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것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바보처럼 불신자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계획, 이걸 순종하면서 우리는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100년도 좋다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 가지 공격과 비난이 와도 모세라고 하는 노인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이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약속을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요, 기다린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주의 종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중한 분들인 줄 아십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만 계속 어느 날 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상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답이 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지금 사단과의 싸움이다. 내가 반드시 우리 제자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를 붙잡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한국 교회를 먹칠을 하는 이 사단에게 나는 복수전을 할 것이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사단과의 싸움. 그걸 하고는 이제 기다리고 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제가 기다리고 있느냐. 청소년 집회 가면요, 제가 굉장히 힘이 납니다. 어떨 때는 외국에 2번, 3번 겹치고 왔다 가면 피곤하거든요. 이상해요. 청소년 집회나 대학 집회 갔다 오면 회복돼 버려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거 이 청소년들이 또 날이 갈수록 말씀을 잘 받네요. 이 학생들이 설교 듣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얼마나 이게 세계복음화니 사명이 이 수준 높은 얘기인데, 어른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요, 얘들이 다 알아듣고, 어떤 아이들 그걸 다 적어서 기도 제목 만들어 기도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실제로 응답받은 아이들도 있어요. 학생 때 사실 지금 응답하지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학생 때 응답하기 시작한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걸 하면서 기다려요. 열왕기하 2장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받은 사명 가지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가장 좋은 걸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뭐냐? 제자들을 키우면서요, 렘넌트를 키우면서요,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키우면서 기다린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언제 오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우리는 이것만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70인용 여러분들이 오늘 새로운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다.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걸 하면서 기다려야 되겠다. 목사님들이 좀 부족하면 어떡하느냐? 도와주면서 기다려야 되겠다. 어떨 때는 총회가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일로 남자 가운데서도 제일 가치 없는 남자가 기다릴 줄 모르는 남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막 조급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뭔 일이 조급하게 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뭐 여자들이 잘 못 기다린다 이해가 돼요. 성품이 그러니까. 남자가 또 그러나 이해가 안 돼요. 여자 남자 똑같은데 다릅니다. 어디가 다르냐? 체질도 다르고 돌 던져도 남자가 훨씬 많이 갑니다. 이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인격이 같고 가치가 같지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기다릴 줄 모르면 큰일 나요.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라면서요. 오늘 진정한 감사를 여러분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이거 생각하면서 기다립니다. 내가 못 누려도 좋다. 여기에 대한 열매를 내가 못 따도 좋다. 나는 이거 하다가 가도 좋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후대가 알 것이고 역사가 알 것이다. 우리는 이거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응답을 받든 안 받든. 우리가 뭐 불신처럼 시시하게 뭐 응답 좀 있으니까 좋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거루터기를 이렇게 세워라. 하나님이 이사야에 주신 말씀이지요. 그래가지고는 온 지역에 말씀이 살아나도록 해라. 온 세상에 빛을 발해서 열방이 일어나도록 그때까지 해라. 이사야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버린 거 있죠. 상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가보면 천왕성이지요. 그보다 더 좋은 성을 만드는 게 바벨론입니다. 유브라데 강 위에다가 왕궁을 지었단 말이에요. 대단하지요. 어떻게 그 감히 못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타고 들어가면 배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들이 타고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겠다 그러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바벨론 궁이 그래요. 큰 유브라데라는 강 사이에다 지어놔놓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사람 놀 때는 말로 없습니까? 밖에나 배 타고 놀고 고기 잡고 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성물 있죠. 그거 가지고 술잔치하고 자기들 제사 지낼 때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연락하던 배 타고 도망가게 만들겠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이사야는 기다리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어느 날 오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많은 얘기했습니다마는 에스겔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말씀을 전파해라.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게 일어나 군대가 됐단 말이죠. 알아들은 겁니다. 47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니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전을 그 다음에 온 길가를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갔냐? 이 물이 생수가 강으로, 그리고 강이 살아나고요. 이 생수가 바다로, 바다가 살아난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에스겔은 기다린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면서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순종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한 거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거 계속 하면서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은 군데군데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다락방을 계속 하세요. 어떤 사람 하다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하세요. 어떤 사람 하다가 여러분 배신하고 갑니다. 그대로 그래도 기다리세요. 어떤 신자와 어떤 목사님들은 계산하다가 이게저걸 계산하다가 막 이런저런 하고 갑니다. 그래도 하다가 기다리세요. 우리는 여기에 생을 걸고 사도행전 11장 25절 26 안디옥 교회가 제자를 계속 키운 겁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누가 이기느냐? 싸움으로 말 같으면 제자가 이기지요. 생명 있는 게 이기지 생명 없는 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시아로 파송된 5인 1조는 전 세계를 살리면서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고 전 세계에 가면서 제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이 일을 계속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 일 하다가 돌아가시면 돼요. 드디어 로마서 16장 일꾼들 키워냈습니다. 이런 제자를 곳곳에 심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잘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걸 하면서 기다린다. 나는 여러분이 참 복된 사람이다. 어떤 교회를 딱 갔더니 어떤 그 교회 사무 보는 간사가 신학원 사무도 보고 교회 사무도 보고 이래요. 힘이 들겠죠.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힘드냐 물었더니 다른 건 아무 힘든 거 없고 막 좀 밖에 나가서 막 다른 사람처럼 막 캠프도 가고 막 다른 사람처럼 막 해외나 팀 사역도 하고 좀 다니고 싶은데 못 간다 이거지. 여기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힘들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막 집회도 막 다니는데 나는 지금 이 집회도 못 가고 여기 앉아가지고 그래 힘들다.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그런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집회를 다른 사람 다 다니는데 못 다니니까 힘들겠죠. 그 마음은 아름답고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매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일을. 새 가족 가운데 예수 믿고 훈련받으러 온 사람이 자매 손을 통해서 이 지금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이 또 자매손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기다리라. 단 지금 자네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라.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라.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70인yon 여러분 다른 거 다 걷어치워도 됩니다. 이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저 개척하는 여러분들이 빨리 부흥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요 기다리는 겁니다. 참 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하고 다르니까 입장이 또 그렇다 하지만은 저는 무한정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문제가 와도 그냥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거는 좀 문제 사람 일으켜도요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알고 또 이렇게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은 어떤 그 중요한 일꾼 하나가 이 나를 잘 파악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유목사님은 사람 목을 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안 치거든요. 왜냐, 저절로 죽도록 놔두지 왜 칩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안 칩니다. 이걸 딱 알고 나에게 본격적인 사기를 3개를 쳤어요. 이것도 절대 쳐서는 안 되는 사기를 3개를 딱. 그래서 내가 한번 보자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간이 크냐? 내가 보자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내가 전달해라. 용서하겠다고 전달해라. 2번째, 일이 끝난 것으로 다 해결된 것으로 전달해라. 3번째, 신앙생활 잘하라고 해라. 하나님의 바로 서지 않으면 죽는다고 전해라. 그럼 끝냈습니다. 끝내고 기도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죽을 병이 걸려갖고 연락이 왔어요. 진짜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의사 말로는 6개월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만나고 싶다. 목사님 만나서 내가 좀 사죄하고 싶다. 사죄할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자네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사죄할 게 없다. 하나님도 자네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고 찬송이나 부르고 기도하다 가거라. 몸도 아픈데 찾아오지 마라. 내가 자네 찾아오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우리가 굳이 싸우고 그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나의 생명도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한 소리 다 해서 좋다 알았다 했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 일을 행하다가 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시고 꼭 이름만 하세요. 제자. 내가 한 명을 도와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내 평생에 한 명을 전도해서 신학원에 입학시키고 선교사원에 입학시켜서 제자를 한 명을 만들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혹시 이것 때문에 가난해도 좋고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럴 리 없지만 어려움 당해도 좋다. 여러분들 이 계획을요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70인용은 신앙 수준이 이 정도 딱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자꾸만한 일을 계산해가지고 말이죠. 막 흔들리고 조만한 거 삐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떤 쓰레기통이 와도 안 빚어야 돼요. 저기 또 또랑물처럼 되지 말고 바닷물처럼요. 예전에 한 얘기 안 했습니까? 언님이 가다 오줌도 싸고 그래도 괜찮고 한 목이 다 싸면 안 되지만 그래도 세트만 누가 와도 정말 오케이. 큰 태평양 바다를 보면요 지금도 살아서 그대로 쫙 움직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바뀝니까? 요업이 한 말을 보세요. 병이 들어 죽게 됐는데 요업이 이 신앙 갖고 있었거든요. 요업이 이 신앙 갖고 있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분명히 빈손으로 갈 것이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릴 뿐이다. 우리 또 병 들어보세요. 믿음 생활 잘못해서 그런지 소리 합니다. 병 들어가지고 문제 와보세요. 소리 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소리고요.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는 이 병들고 썩은 가죽으로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몸 밖에서 여호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일이 여호와께 많이 있느니라. 여호와는 반드시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니라. 욥이 한 말입니다. 참 신앙 좋지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지요. 우리 이제 70년 이런 좀 뭐랍니까? 성장된 신앙이에요. 교회만 좀 일어났다. 좀 성장된 신앙이에요. 이래야지. 말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평신도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면서 교회 도움이 되게 목회자에 도움이 되겠나 이 말이에요. 좀 성장된 신앙이요. 좀 성숙한 실력 있는 신앙인, 저력이 있는 신앙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 이게 딱 되어야 돼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봐도 멋있고 사람이 봐도 멋있고. 이럴 때 얼마나 새신자들이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걸 할 줄 모르면 새신자들이 갈등이 이만저만 쌓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그 다윗이 말이죠. 갑자기 성공을 했는데 정치 바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휘말린 거요. 무섭지요. 그냥 뭐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말이에요. 밖에나 정치 바람을 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왕궁 안에. 아무리 이 똑똑한 다윗이지만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이 다윗은 말 안 했습니까? 자기 밑에 따라다니는 장군들이 얘기했습니다. 너무 심하니까. 지금 왕은 정신이 돌아버리고 있어요.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판단이 흐려졌고, 지금 장군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깨끗이 정리를 하고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우리가 손을 대서 되겠냐? 한마디로 딱 잘랐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전쟁터나 죽게 만들고는 다윗이 왕이 됐는데 나라가 부강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윗을 하나님 축복하셨습니까? 다윗이 왕 되자마자 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자. 얼마나 임금이 이 사람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요, 네 마음만 보고도 그랬습니다. 성전 지지도 못했어요. 피 흘리는 손이 되고 뭐 성전 지을 그런 직분이 아니지요, 왕인데. 그러나 헌금 준비를 다 해놓고요, 그 후대가 지은 거죠.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왕이 설 시기가 오고,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권력에 누수가 생기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왕궁에서 밥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왕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리 차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왕 될 것이냐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요, 이 사람을 왕을 만들려고 다윗을 밀쳐내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다가 어느 날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가 몸도 잘 못 움직이는 입장인데요, 이 지금 반란군이 왕궁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압살롬의 군대가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왕궁을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급했던지 다윗이 맨발로 도망갔대요. 왕궁에서 맨발로 도망가고 몇 명 경호원들 데리고는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가다가 얼마나 급했던지 맨발로 도망가다가 이 기드론이라는 시내를 건너게 된 거예요. 건너자마자 그 황량한 들판에서 말이에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다윗을 저주한다. 돌 던지고 막 욕하고 말이에요. 침을 뱉고 말이에요. 끝난 줄 알고, 도망가는 왕이니까 끝난 줄 알고. 그때에 사람은 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도 요즘 기분 나쁠 때 누가 뭐 이러면 신경질 난다고 그게. 당장 옆에 가던 장군이요, 저거 목을 당장 치려고 하니까 다윗이 말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 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할 일이다. 저기 어때 시므이가 저렇게 하겠냐? 하나님께서 시켜서 합니다. 그걸요, 하나님의 손으로 봤어요. 내 몸에서나 내 아들도 나를 배반하는데 시므이겠냐? 하물며 시므이겠냐? 그 난 문제를요,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지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회복시킬 줄 알겠냐? 다윗은요, 회복이 됐어요. 이게 물론 다윗이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가운데 다윗의 가슴에 있는 유언을 맺겠죠. 다윗이 솔로몬을 보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라고 이 유언을 했고요. 자기 원수 사울왕,
거기에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아이를 왕궁에서 끝까지 돌아봐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하는 가운데 가슴 있는 유언을 한 게 했어요. 심의 이랬어요. 그 심의 가문을 조심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다윗 가슴이 있었겠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잘 봤냐 했어요.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다 염려가 됩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틀림없이 결론적으로 내 무능까지도 하나님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나의 연약까지도 고쳐지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맡은 나의 육신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만 신앙인들이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이라고 가치 없이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이 도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 세상 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 속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일을 어떻게 하게 해야 되느냐?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서 제자를 찾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일이지만은 이것이 전 세계화가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복음화가 되는 것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육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업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장으로 부르셨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잘못한 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잘못한 거예요. 직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중요한 선교지로서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하면서 결국은 제자를 찾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 일을 다 하지 못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의 다비다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일 바느질 이게 하나님의 일로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이걸 가지고 제자를 찾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다비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여제자 다비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피장 시몬이 피장이면 가죽 장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하느냐? 제자를 찾은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혹은 직장인들 여러분 가시거든 뭐 이까지 그 세상 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 회사 일 잘못했다. 하나님의 일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여러분은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에 보니까 비록 옷장사였지만은 누디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알았어요. 그걸 가지고 주위의 종들을 도우고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을 시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를 조금 키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하신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사도행전 18장 비록 천막자는 일을 했지만은 브리스가 부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그게 도구요.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축복을 하신 거예요. 기록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재벌이 됐다고 그래요. 그럴 겁니다. 저기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뭔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지만 내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러면 이 나쁜 세상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살아남으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있으면 세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섬겨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어떤 가수가 저기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세상 노래만 부르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게 세상 노래가 아니다. 네가 세상 노래를 불러야지 가스펠송 부르면 되겠냐. TV에 나가서 가스펠송 부르면 되겠냐. TV에 나가서는 세상 노래를 불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세상 사람을 건질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참 자기는 늘 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제가 아니다 그게. 이제 이에서 막 세상 노래 부르는 걸 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나도 옛날 거지만 유행가 부를 줄 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뭐 요새 건 하나도 모르고요. 또 요새 건 보니까 복잡했으면 너무 막 찌끄리고 하니까 막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옛날 거 뭐 하는 거야. 템포 느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 거 이런 거. 저를 우리 어릴 때 부른 노래들은 99%가 이제 도로뜨고 아닙니까? 옛날 거. 뭐 불러보면 또 은혜 될 때도 있어요. 크게 뭐 나쁠 거 없지요. 우리는 육신의 일은 전부 나쁜 거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세상 삽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목적이 선교지라 선교지.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이 로마서 16장 사람 특징이 전부 여기에 성공했어요.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어느 날 방송을 보는데 그 일본의 어떤 여자가 팔 2개가 없어요. 팔이 완전히 날아간 것이 아니고 약간만 있어요. 양쪽 다.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팔이 완전히 날아갔으면은 더 불편하겠죠. 다행스럽게 요만큼 있어요. 양쪽 다. 그런데 남은 이거하고 턱을 가지고요 모든 걸 다 해요. 그리고 어지간한 거는 발로 다 해요. 그리고 어지간한 걸 쓰는 건요 발가락으로 써요. 더 신기한 거는 헤엄도 쳐요. 손 없는데 발만 가지고요. 그래 그거 보면서 내보다 낫다 싶어요. 난 팔이 있어도 헤엄 못 치거든요. 헤엄 다 하죠. 아주 모범생이에요. 얼마나. 그리고 전 세계를 놀라게 감동 줬잖아요. 그 불구자가 그리스도 없는 사람도요. 우리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죠. 뭐 실망할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어요. 그 불신자 그 하는데도 그렇게 안 합니까? 저는 내가 한번 그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김용기 집사가 날 보고 보라고 하면서요. 뭐 테이프를 갖다 줘요. 목사님 오늘 시간이 좀 나는데 한번 보시죠 하더라고. 그럼 마침 그 호텔에 보니까 이게 볼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서 그래서 본 겁니다. 나는 뭐 영화 같은 거 잘 볼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내가 보는 순간 앉아서 끝날 때까지 봤다니까요.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옆에 있는 사람이요. 이 불구자에게 자꾸 힘을 주는 거예요. 너는 불구자가 아니다. 다리를 못 쓸 뿐이다.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라면. 너는 다른 사람처럼 마음대로 뛰지 못할 뿐이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또 이제 자기 친구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자꾸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니까요. 막 아이들이 막 그 놀리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합니까? 다리를 못 쓰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천리해양 치고 다니는데. 그 나쁜 아이들이 막 얘를 막 이 해치려고 막 오는데요. 이 철로도 가지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걔들이 막 잡으러 오는데. 그때 얘가 옆에서요. 계속 뛰라는 거예요. 잡히면 죽으니까 계속 뛰라는 거예요. 이걸 뛰는 순간에 양철극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무너지는 순간에 다리가요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뛰는데 얼마 잘 뛰는지. 군대 가고도 계속 뛰가지고 다 죽어도 안 죽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거 보면서 불신자에게도 정말로 성실하게 노력하면 저 정도 축복은 있지 않겠냐. 나와 함께 계신 분이 그리스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못할 일이 뭐 있겠냐.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게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는요, 이걸 도구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장은 바로 축복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일들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거, 세상 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기 중에 무기,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려라. 기도는 반드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응답 옵니다. 이거 하면서 기다려라.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만 제 같은 경우는 전도하다가 외부의 어려움 많이 당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외부의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게 내부의 어려움이요. 얼마나 내부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그 외부의 어려움은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내부의 어려움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더 힘들어요. 밖에서 뭐 중상모락하는 그거는 안 들으면 되는데 안에서 오해하는 거는요 참 답답해요. 그뿐만 아니고 또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이하게 말이죠. 복음을 안 전하고 나쁜 일만 하고 특이하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특이하게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이 비밀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 나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설교자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부모님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늘 하면서요.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손상이 없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삶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늘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하라면 이미 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응답은 다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흑암 세력이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주위에서 여러분을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별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 기도로 가지고 지킵시다. 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자, 수준 있는 신앙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70인 영혼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21세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6세기, 17세기에 말씀이 회복된 것입니다. 16세기, 17세기에 교회가 회복이 되었어요. 참 다행이죠. 두 가지가 회복된 겁니다. 그 이전에 15세기 안으로요, 중세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랜 세월을 교회가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런데 16세기 들어서면서 말씀과 교회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18세기, 19세기 들어서면서요, 많은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그 한마디로 무구디라든지 웨슬리 이런 사람이 뭐 했냐? 각성운동을 한 거예요. 복음운동을 한 게 아니고 각성운동을 한 거예요. 필요한 거죠. (20세기에서는) 싹 다 교회 밖에서 말씀운동들이 일어난 거예요. 내비게이터, CCC 이런 다요. 교회 밖에서 있는 거예요. 다행이지요. 이제 21세기는 교회를 통한 말씀 회복과 교회를 통한 복음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복음 운동이 회복돼야 돼요. 이게 21세기에 일어날 일입니다. 21세기에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이단 시비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 자꾸 커지면 무너져요. 21세기는 교권운동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미국의 발전되는 교회는 싹 다 교권을 벗어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권운동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한국같이 후진국 이런 데서는 교권이 세지만 선진국일수록 이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21세기는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21세기는 교권도 무너지고 21세기는 이단 시비도 무너지고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하면서 기다리세요.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시는 일에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신의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다릴 줄 알고 중요한 일을 할 줄 알고 여러분이 기다릴 줄 알고 세상에서 성공할 줄 알고 여러분이 기다릴 줄 알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줄 알고 그런 수준 있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평생의 축복이 되는 그런 귀중한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되게 해 주옵시며 주의 종들에게 바로 축복이 되게 해 주옵시고 바로 응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며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기다리는 중요한 언약의 눈을 열어 주옵시며 이제 현장이 하나님의 선교지임을 알고 승리하게 해 주옵시며 어떤 소리도 어떤 시험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이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믿음과 기도의 비밀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